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육간에 또 가정에 하시는 일에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끊임없이 생각 속에서 합니다. 이 생각 저 생각 또 큰 일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이 일이 잘 될까 어떻게 될까 또 약간 위험 부담이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은 정말 내 계획하는 이 일이 성공할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속에서 살죠. 또 그것뿐입니까?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또 어떤 경우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좀 안 좋아졌다 하면은 또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회자의 관계에도 좀 이렇게 뭐가 틀어졌다 하면은요 계속 마음이 쓰입니다. 신경이 쓰이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2절 보세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 순두개 두 명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야 너가 한 마음 좀 되라. 그럼 왜 한 마음 되라 합니까? 예, 그렇죠. 같은 마음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이 사도 바울이 언급한 이 신실한 두 사람도 같은 마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책망을 하지 않고 그냥 같은 마음 품을 하죠. 만약 이들이 잘못했으면 바로 사도 바울은 책망을 했을 겁니다. 정신 차리라. 또는 그거는 옳지 않다. 뭐 이렇게 책망을 했을 텐데 아마 두 분 다 신실한 분인가 봐요. 그런데 뭔가 의견이 갈라졌어. 그러면 이 두 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서로 불편합니다. 서로 마주 보는 것도 불편해요. 사실 어느 단체든지요, 조직에서든지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모여서 하는 일이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서로 협력하고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또 같은 방향을 보고 나가지만 또 이 세부적으로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갈등이 커지고 서로 얼굴을 붉힐 때도 있어요. 예, 아마 그 두 분이 지금 그런 관계에 있는가 봅니다. 그런데 그게 관계가 좀 갈등 관계가 큰가 봐요. 그러니까 이 편지에도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마음들이요.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관계가 끌끌어졌습니다. 그러면요, 괜히 보면 찝찝합니다. 뭔가 좀 대하기가 부담이 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아마 그런 경험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여기 오늘 나와 있듯이 7절 보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끊임없이 우리의 변화하는 마음, 우리 변화하는 이 생각들을 지켜주셔야 돼요. 지켜주셔야 돼요. 전에 한번 제가 옛날에 학교 강의 다닐 때 저는 어디로 간다면은요, 진로 상담실 있잖아요. 거기 갔습니다. 거기 가면 이제 제 담당이 이제 그 부장 선생님이니까, 이야기를 해요. 한 번은 갔는데 그때, 상담하러 오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중3 애들이 상담을 하러 왔어요. 진로 상담 선생님한테 상담을 하러 왔는데, 그러니까 이 앞에서 상담하고 또 이 소파에 앉아 있는데, 제 앞에 앉은 애가 너무 예쁜 거예요. 여자애인데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제 걔가 먼저 상담을 하고 또 걔 친구가 상담을 하던데 이제 상담 내용을 옆에 있으면 다 들리죠. 갈 고등학교가 없는 거예요. 갈 고등학교가 없어요. 시내는 없어요. 이제 시외로 빠져야 됩니다. 저쪽 기계, 죽장 이런 데밖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 되나요? 선생님 제발 좀 포항으로 가게 해주세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는 거죠. 야, 그러면 일찍 좀 네가 공부를 하지. 성적이 내가 갈 데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운 좋게 인원 미달되면 갈 수 있지만 그런 상담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담이 끝나고 이제 또 소파에 대기하고 앉았어요. 제 친구하고 같이 가려고. 근데 제가 물었습니다. 야, 니 정말 이쁘다. 니 같이 이쁜 애들 잘 본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공부를 안 했니? 니 같은 이쁜 애가 공부만 좀 하면 금상첨화할 건데 하는 말이, 선생님 제가요 책상에 앉잖아요. 그러면 정신 차려보면 제가요 시내 나와 있고 노래방에 있어요. 저는 그때 좀 충격을 받았어요. 이 뭔가 쉬면은 저래 되는구나. 책상에 앉아 있으면은 어느샌가 정신 차려보면 시내에 있답니다.
시내, 노래방이나 시내하고 친구들하고 돌아다닌대요. 그게 뭡니까? 그 마음이 완전히 다른 쪽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을 통제할 능력을 아예 상실해 버렸습니다. 좀 극단적인 예죠. 나중에 누구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또 바로 받았어. 아, 내가 그런 사람 아는 사람이 있다. 엄마가 머리를 깎 깨어버리고 그래도 정신 차려보면은 시내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좀 극단적인 예지만 마음을 자기 스스로 통제를 하지 못한 때문입니다. 뭐 학생들 앉아서 공부하고 싶고 좋은 성적 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가서 놀고 싶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은 그런 아이들의 마음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신앙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신앙 안에서 기본이 뭡니까?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리고 믿음대로 사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 건데 누구나 다 그 마음을 가집니다. 특히 지금 1월 달인데 새해만 되면은 나름대로 계획을 씁니다. 원래는 성경을 2독할까 뭐 이렇게 한 3독은 해야지. 끝나보면 1독도 못한 경우가 많지요. 기도를 하루에 10분씩 많이도 하지 말자. 하루에 10분씩 하자. 20분 하면 내가 또 못할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 기도 안 하고 지난 일주일도 많지요. 예,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이 안정이 안 됐어요. 안정이 안 되고 끊임없이 예수 안에 있지만 세상 쪽으로 향하는 우리 마음을 붙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예레미야의 마음을 이렇게 한번 보면요. 성경에 예레미야서에 예레미야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러한 구절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예레미야의 마음을 움직이는 구절이 두 군데 나옵니다. 유명한 구절인데요. 20장 9절. 내가 주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려고 하면 내 속이 불타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난받고 욕을 다 먹습니다. 저 또 또라이, 정신 나간 놈, 저 반역자, 이런 안 좋은 소리만 듣습니다. 그러니까 말하기 싫은 거예요. 말만 했다면은 안 좋은 반응이 나오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말하고 욕보다 먹는 일이 뭐 한두 번이면 그만이지만 말할 때마다 그러면 누가 그 말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기 싫은 그에게 어떤 마음을 줍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참을 수 없는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정신 차려보면은 어디가 있습니까? 정신 차려보면은 시내 가 있고 노래방에 있듯이, 정신 차려보면은 안 하려고 정신을 차리는데 정신 차려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 그러한 예레미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또 23장 9절에도, 예레미야 23장 9절에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의 선지자들에게 주신 마음인데 어떤 마음이냐면요. 마음이 상해요. 아파요. 너무 괴로워요. 또 뼈가 흔들리는 듯한 그런 아픔과 또 괴로움이 있습니다. 치가 떨린다 하는데 말하자면 그렇죠. 치가 떨리듯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하지 않으면 참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또 보면요. 술에 취한 듯, 포도주에 사로잡힌 듯, 한 게 바로 주의 종들, 선지자들의 마음인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로 하여금 다른 생각하지 못하도록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 끊임없이 바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는 길로 나아가도록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마음을 사로잡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신앙이 성숙한 분들은 어떠냐면요. 옷에 많이 기쁩니까? 기쁘기보다는 마음이 평안합니다. 사실 힘들고 어렵고 객관적으로 봐서 저거 좀 충격적인 일인데, 어려운 일인데, 저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겠는데 실제로 대해 보면요. 아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고비를 잘 넘기게 하시길 넘겨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면은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그냥 평안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떨까요?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돼서 밥맛도 없고 잠도 못 잡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륜이 있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제 마음이 평안합니다. 좀 어려운 일이 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저한테 별로 걱정을 안 주시네요.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복받은 사람이죠.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바깥으로 세상으로 욕정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날뛰는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면은 그 가운데서도 진리와 생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또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것 원동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보세요.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나옵니다. 첫째,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염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분께서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자, 인간의 부모도 우리 자식들 잘 되도록 돌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 안에서, 자기의 권한 안에서 어찌든지 우리 자식들이 바르게 자라고 훌륭하게 자라도록 물심양면으로 돕습니다. 물론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르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렵게 하는 거예요. 물론 지나친 욕심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아주 이상적인 부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부모도 이럴진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사실 인간 부모는요, 불의의 상황, 갑자기 닥치는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처지와 형편과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를 그분 보시기에 최대한 선한 곳, 안전한 곳, 또 마침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방향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실 왜 우리가 염려하겠습니까? 염려 안 합니다. 여러분들 다 돈 떨어질까 봐 걱정이죠. 그래서 돈 마음대로 못 쓰죠. 하지만 여러분한테 계좌에요, 돈이 무한정 있습니다. 뭐 한 1,000억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대로 뿌려도 됩니다. 마음대로 뿌려도 돼요. 염려 안 합니다. 돈 때문에 최소한 염려 안 합니다. 왜요? 무한하니까요. 바로 우리 삶 속에서 무한한 능력과 지혜와 예지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염려 안 하겠죠. 그래도 염려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바람보다 우리의 바람이 앞설 때는, 우리의 바람, 그러니까 욕심이죠. 욕심이 앞설 때는 우리가 염려를 만들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또 보십시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뢰라고 합니다. 근데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합니다. 왜 감사합니까? 조금 전에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요,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감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최대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모든 게 감사하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왜요? 그 모든 일이 나를 바로 세우고 내 믿음을 굳게 세워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바로 그래요. 자, 여러분들 혹시 고민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시험을 앞둔 수험생 오셨으면은 제가 안수 기도를 제가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제가 초짜 목사다 보니까 쑥스럽고 그런 거 안 하는데 그래도 오늘은 특별히 해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좀 안심하고 편안한 가운데 시험 치라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오늘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밤늦도록 공부하다가 지금 자고 있나 봐요. 하여튼 그래 됐습니다. 그래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 청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정말 중대한 시험인데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할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너무 과하게 공부하는 그것도 안 되거든요. 옛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예요. 제 앞에 앉은 친구가 시험 시간에 조는 거예요. 시험 문제 열심히 푸는데 갑자기 뭔가 이상하게 앞에 보니까
계속 졸고 있는 겁니다. 이 친구가 정신이 나갔나 하면서 쿡쿡 찌르는 거예요. 그러다 정신 차리고 또 이렇게 고개를 한번 돌리고 또 공부합니다. 이제 신문 문제 풉니다. 그러다 좀 있으면 또 조는 거예요. 아, 시험 치면서도 좋을 수도 있구나. 내가 그 친구를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그럼 왜 좋습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그 부족한 공부를 채우려고 밤새도록 공부한 거예요. 밤새도록 공부하고 와가 아침에 시험을 치는데 시험을 안 치고 졸고 있는 거예요. 참, 저는 그런 경우 처음 봤어요. 시험 치다가 졸는 경우 처음 봤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정말 평안하고 안정감을 찾고, 또 평안하고 안정할 때 어디 됩니까? 생각이 납니다. 지혜가 떠오릅니다. 잘 시험을 치라고 없더라도, 이따가 기도 같이 좀 드려야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한테 간구하라는 겁니다.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본문에는요, 저희 어머님하고 좀 관계되어 있는 그런 생각이 많이 떠오릅니다.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5절. 저희 어머님이 성경을 잘 몰라요. 예, 잘 모르는데,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빌립보서 4장 5절 하면서 그렇게 들리더랍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저희 어머님 빌립보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들려가지고, 뭔가 찾아가지고 열심히 빌립보서 4장 5절 찾아보니까 요 구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요 구절이 있는 거예요. 또 어머님하고 관계되는 이야기는 또 뭐냐면 이겁니다. 이제 제가 좀 살만하니까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돌아가시게 됐는데 이제 병원에서 이제 가라는 거예요. 이제 집으로. 그랬는데 제가 그때 수업을 하다가 갑자기 엄마 생각이 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평생을 고생만 하다가 이제 평생을 고생만 하다가 이제 좀 내가 돈도 벌고 살만한데 이제 가시면 어쩌나 생각하니까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중에 갑자기만 눈물이 나면 슬프면은 막 그냥 이제 화장실로 가가지고 씻고 다시 돌아오고 계속 그랬습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엄마 돌아가시면 슬퍼가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제 장사 지내고 다 끝냈어요. 끝내고 이제 한 일주일 지났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왜 아무렇지도 않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너무나 슬플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한 일주일 후쯤 갑자기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나는 왜 마음도 슬픈 생각이 없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딱 깨달아지는 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잡아주고 계시는구나. 아예 엄마가 돌아가시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슬픈 마음을 아예 잊어버리게 만드시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완전히 잊어버리고 또 지나다가 어느 또 문득 엄마가 돌아가시는데 내가 이거 너무 평안하게 사는 게 좀 미안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구나. 슬픔과 가슴 아픈 이 마음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하는 걸 그때 절절히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안정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받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괴롭고 힘든 인생 살아가는 오늘날이잖아요. 오늘 다 힘듭니다. 힘 안 든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마음조차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우리에게 덮어주신다는 겁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에.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있는 그대로 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 말씀하십시오. 주님은 다 아시니까 속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내어놓고 솔직히 주님 앞에, 주님 내 마음이 이래 너무 아픕니다. 관계 속에서 정말 저 사람 보기 매일 또는 반드시 만나야 될 사람인데 얼굴 보는 게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정말 내 마음을 지켜주셔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게 하시고 이제 정말 좋은 관계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또 앞날을 앞두고 어떤 사업을 앞두고 불안, 걱정, 염려, 잠 못 잠 정말 이런 일이 계속될 때 어떻게 합니까? 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정말 너무 불안하고 걱정되고 잠도 안 옵니다. 내 마음에 평안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 아닙니까? 생각을 지키시고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는 분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새해에 우리 이 새해는요, 정말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힌 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정 가운데 살아가는 한 해, 그리하여 언제든지 이 감사함으로 구하라잖아요. 감사함으로 구하고 염려하지 말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생각,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정말 이 뒤에 쭉 나오잖아요. 너희들은 이렇게 8절 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경건하며 참으며 참되며 오르며 정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바로 이것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되고,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실 때 이 모든 것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가는 곳으로 우리 행동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걱정되고 근심되고 불안합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서 하나님 제발 제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생각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참되고 옳고 또 진리로 향하는 그 많은 그 선한 길들을 따라 행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정과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세상으로 욕정으로 나아가는 저희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께만 향한 저희들 마음 되게 하셔서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정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